듣고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토요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느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른 아침부터 깨워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독수리의 날개 같은 새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학교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KFC 학생들과 또 에픽 유스그룹 학생들, 그리고 이제 대학교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우리 대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주 예수 내 맘의 오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86장입니다. 날 붙들어 주시
4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1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 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기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네,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 사이에는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종의 노래가 4편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중에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먼저 선지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의 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은 양식상 하나님이 이 사울과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여호와께서 세우십니다. 흔히 보라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자에게 자신의 영을 주십니다. 그냥 평범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의 사명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이 이방의 공의를 베풀기 위해서 선택받았다는 것을 첨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이 열방에 베풀어야 할 공의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 공의는 열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1장과 42장 후반에서 이 우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공의란 말이 같이 나와요. 이는 이방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것들이 결코 신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함으로써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 하나님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거짓 신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신들의 신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어떤 분이신가요? 첫 번째, 겸손하신 분입니다.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 묘사된 메시아의 그 성품은 한마디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회 그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거리를 행진하면서 목소리를 드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목소리를 높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종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주목하게 하지 아니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실로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감당함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셨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위대한 일을 하시면서도, 그 어느 누구도 하실 수 없는 일 하시면서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영웅이 되고자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셨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막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도 사람들을 피하여서 숨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겸손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진정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신가 의심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초지일관 겸손하셨습니다.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수행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사역의 모본은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외치지 않고 목소리 높이지 않고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즉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겸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를 통해서 들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한 자세입니다. 요즘 시대를 일컬어서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PR은 Public Relation의 약자입니다. 직역하자면은 대중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그 뜻인데 통상 홍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 PR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기 PR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도 내리기도 합니다. 이 자기를 피 터지게 알리는 거, 이게 자기 PR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자신을 알리는 데 있어서 힘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면접을 이렇게 볼 때도요, 자신을 이렇게 잘 포장해서 소개해야지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PR을 잘하는 것도 실력이다 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도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나 자신을 이렇게 잘 알리려고 한 건데 남들이 듣기에는 그냥 그저 자기 자랑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은 그건 차라리 하지 않으니만 못한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났어도 자기 입으로 막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로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잘난 척하는 사람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때 그 만났던 제 베스트 프렌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저보다 20살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저하고 나이 같았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제 친구니까, 또 아주 친한 친구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름이 데이브였는데, 데이브, 공부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이게 친구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20대였고 데이브는 이제 4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이제 공부하는 게 좀 힘드니까 이 공부할 때 이렇게 외우는 거 힘들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본 질문이었는데, 친한 친구였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물어봤어요. 데이브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아 하는 그 말을 물어봤을 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함께 이제 4년을 공부하고 이제 졸업하게 됐는데, 이 졸업식이 있기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졸업생들 가운데 가장 공부 잘한 최우수 졸업생이 누군지를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베네딕트 의원이 누군지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날 불린 그 이름이 제 친구 데이브였어요. 나이가 많아서 공부하는 거 힘들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이제 데이브가 공부를 잘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공부를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다시 물어봤어요. 왜 그때 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얘기해 주지 않았냐고. 데이브가 그때도요, 저를 그냥 보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빙그레 이렇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이런 좋은 친구를 제가 20대에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게, 나도 정말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겸손해야지. 이런 이 본받고 싶은 그 친구가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 굳이 우리가 이렇게 자기 PR을 하지 않아도요,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될 날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마땅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 막 자신을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되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섬김에 행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종, 어떤 분이신가요? 온유하신 분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묘사된 메시아의 성품은 한마디로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이 말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면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매우 부드럽게 대하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사역은 치유와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갈대는 애초부터 연약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언급한 이 갈대, 그나마 부서지거나 이미 꺾어진 갈대. 종이는 쓸모없는 갈대까지도 조심스럽게 그리고 소중하게 다루고 대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사실상 거의 꺼진 그 불꽃입니다. 이 꺼져버린 불꽃, 그 등불이 빛을 발해서 주변을 밝히는 것이 임무잖아요. 그러나 거의 이렇게 꺼져가 있는 그 불은 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처럼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등불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해서 본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갈대와 등불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켜서 사도로 삼으신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세 번 물으시면서 자신에 대한 그 사랑을 재확신시켜 주시고 또 다시금 이렇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하나가 베드로의 마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치유의 역사는 제자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잡겠다라고 막 이렇게 의기양양해가지고 맨 선두로 앞장서 왔던 이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말고, 이 말고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 우리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길을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의사였던 이 누가답게 이 떨어진 길을 만져서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예수님을 잡겠다라고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맨 선두로 앞장서 오다가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그 말고를 보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야, 그놈 맞아도 싸다 싸,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린 예수님 편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당하면은 그 보는 게 정말 속이 후련합니다. 야, 너만 칼 쓸 줄 아냐? 나도 한 칼 해.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가슴을 아주 통쾌하게 만드는 이 복수전을 펼쳤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야, 베드로 너 잘했어. 역시 너 내 수제자야. 아닙니다. 이 말고의 기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니까 그걸 이렇게 주워가지고 흙이 이렇게 묻어져 있는 거 툭툭 털어가지고 다시 깨끗하게 원상 복귀시켜주시는 그 예수님. 이 광경을 본 베드로는 또 얼마나 멋쩍었을까요?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은 또 그걸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정작 말고, 그 말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대제사장의 종으로서 야, 너 이번 기회에 한번 큰 공 세워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막 앞장서 와가지고 막 달려왔을 거예요. 설마 아니 베드로가 이 첫 번째 하인, 두 번째 하인 막 이렇게 지나가고서 그 뒤에 오는 세 번째 하인을 베지는 않았을 겁니다. 맨 앞에 오는 그 하인에 길을 쳤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놀랐겠지만은 지금 말고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그 떨어진 길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에 놀랐을 것입니다. 감히 무례하게 예수님께 손을 대서 함부로 잡았던 그가 이제는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대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유함, 싸움에서는 져주심으로써 사람을 이기는 따뜻한 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은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의 그 상처까지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선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시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범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적인 그 범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사용된 이 범죄는 영어로 범죄를 뜻하는 crime, sin 이런 것이 아니라 fault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fault. 그러니까 어떤 결함이라는 거예요. 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결함의 결점이 이렇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드러났다는 것은 이 범죄를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이렇게 들켰다기보다는 지금 궁지에 빠져 있는데 헤아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어떤 사람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결함이나 결점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신령한 너희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너희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잡으라, 이 바로 잡으란 말을 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잡으라니까 당신 똑바로 해 이렇게 야단치는 게 아니라 바로 잡아서 restore, 회복시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원래 이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됐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뼈가 이렇게 접골됐을 때 이 어긋난 그 뼈를 바르게 맞출 때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육체의 기능이 정상으로 발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어부들이 이 그물을 이렇게 터진 그물을 이렇게 깁는 것, 이것을 바로 잡는다라는 표현으로 이 단어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물고기를 잡으려면은 그 그물이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잡고 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긋나고 찢어진 것을 바로 잡아서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은 정죄하지 말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함입니다. 따뜻한 배려입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된 우리도 이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이웃들의 아픔, 상처,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 이웃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회복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 강하다. Chain is as strong as the weakest link. 한 공동체의 그 강한 정도는요, 가장 연약한 그 멤버의 강한 정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약한 그 지체가 얼마나 건강한지 강한지가 그 공동체의 강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상한 갈대와 같았던,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던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먼저 만난 우리가, 그래서 온전히 치료받게 된, 회복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약한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 가정들이, 그리고 이웃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따뜻한 눈길 하나하나가 우리의 연약한 지체를 회복시키고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도, 어떤 절망도 꺾지 못하고 끄지 못할 천국의 소망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의 삶을 일으켜주시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의 삶에 충만한 생명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삶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이들을 치유하시고 이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개인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항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준 사람까지 도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보장을 드린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